바울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예배자로서 복음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니까 하우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답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예배자로 산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절마다 대비하면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9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 근거로 거짓 없는 사랑을 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10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예배자이기 때문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먼저 존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11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예배자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성령으로 주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또 12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예배자이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을 참고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또 13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예배자이기 때문에 성도와는 나누고 나그네는 대접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14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주입식으로 야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 대접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것이 아니고 내가 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가. 그 이유 그것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예배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사는 게 쉬운가? 어떻게 이런 내용을 다 수용할 수 있겠어? 이렇게 살다가 화병 걸려 죽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로마 시대를 좀 보아야 합니다. 로마 시대라는 로마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가? 여러분, 로마 사회의 거의 대부분이 천민 계급이었습니다. 로마의 노예가요, 로마 전 인구의 50%가 노예였어요, 노예. 50%가. 그러니 인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힘과 신분과 계급에 의해서 결정지어져 있었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천민 계급도 많고, 그리고 50%가 인구의 50%가 노예인데, 그래서 바울이 16절에 내일 말씀도 보면 비천한 사람들과 사귀라 그랬어요. 그런 주문을 한 이유가 아마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역행하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예배자인 너희들이 돼야 된다. 그런 요구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사실 오늘날의 사회가 개인 이기주의가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철학이나 상담학의 중심도 요즘 책들도 보세요. 이기적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 자신의 평화가 다른 어떤 사람의 평화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까칠해져라. 요즘 그런 게 유행입니다. 뭐 테토남, 뭐 애견녀, 뭐 그래가지고 네 자신을 사랑하라. 네가 신이다. 네가 세상 중심이다. 성가시게 만드는 자는 상종하지 말아라. 그래서 외로워하잖아. 친구 필요 없다. 다 요즘 막 그 쇼펜하우어의 그 뭐 철학이 그때 시대랑 지금 다르거든요. 네 건강만 해친다. 막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자,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시대는 힘의 원리, 돈의 원리, 비인간적인 박해가 난무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시대가요. 심지어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자아이는 로마 사회에서 부지기수로 천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버려졌어요. 그런데 여자아이를 법적으로 못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아이가 이름이 있으면 못 버렸대요. 근데 이름이 없으면 마음대로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버리려고 둘째부터는 이름을 짓지 않았대요. 이름을. 몸을 하찮게 생각해서
여러분, 로마 사회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로마가 굉장한, 물론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발전된 철학을 가지고, 문명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엄청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해이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를요, 삽자로 취급했습니다. 이 인간 자체를.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죠? 원형 경기장에서 죄인의 사지가 찢겨져 나뒹굴 때, 그거 구경하려고 로마 사회에서 암표가 있고, 티켓이 있고, 우리처럼 티켓 끊어가지고 가서 그거 보려고. 그 정도로 폭력이, 어, 막 박수 치면서 환호하는 그런 폭력, 그런 광경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이게 로마 사회예요. 하나님 없는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시체를 몰래 버렸습니다. 시체를. 왜냐하면 장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로마는요, 이방신에게 절을 하고 절을 했다라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됐습니다. 그게 로마 사회입니다. 별것 없어요, 들어가 보면. 자, 이런 사회 이미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들이 겪어야 될 핍박 가운데서 이런 주문이 외쳐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형제끼리 사랑해라. 나그네를 잘 보살펴라. 노예들이랑 한 식구가 되라. 그래서 노비라고 부르지 말고 형제라고 부르고 자매라고 불러라. 핍박하는 자를 절대로 저주하지 마라. 시체 갖다 버리지 마라. 딸을 낳더라도 절대 갈시하지 마라. 축복해줘라. 원수를 오히려 사랑하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운 주문입니까? 쉽지 않은 주문입니까? 듣도 보지 못한 주문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들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예배자로 그들은 살아냈습니다. 이런 사회 안에서. 자, 그렇게 대입해 보면 우리 시대에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실제 모델을 우리가 가졌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하늘 모자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종의 신분으로 낮아지시고, 그리고 자기가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 능력으로 새로운 왕국을 세우려는 생각이 추호도 그는 없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했고 죄인을 사랑하시다가 순례자처럼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왕권을 복귀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예수님이 살아내신 공생의 결과, 죽음의 결과, 부활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절에서 14절처럼 그렇게 사셨어요. 거짓 없는 사랑을 하셨고 천한 자들을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미천한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존중감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것을 미워했고 선한 것을 붙드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셔서 쓸 것을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침을 뱉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자신들도 모르고 저런 일을 하고 있으니 무지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예배자답게 살기를 결단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네가 한 대로 나 그대로 갚아주겠어. 이것은 예배자의 삶이 아니다 라는 거죠. 이기적인 삶, 뭔가를 원하기만 하는 삶, 그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예배자 다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여기 보니까 11절이 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면 온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예배자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 내어주는 삶,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런 선교적 삶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